자,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새벽에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요단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어질 그 메시지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고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하신 구세주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통일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마지막 장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게 보내서 경고하셨는데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리려고 한 그 재앙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나가 지금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성을 누구에게 내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한테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가 화난 이유를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뭐냐면 3장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나님의 말을 전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니느웨가 지금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 요나의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바보로 만드셨습니까? 왜 내가 한 말을 하나님 바보로 만드셨습니까? 라는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을 지금 처음 예언한 게 아니죠. 이미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당신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영토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라고 왕한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말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요나가 굉장한 스타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이 니느웨에서 한 말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요나는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
거짓말을 한 셈이 된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뭐냐면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루어졌으면 선지자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거짓 선지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니느웨한테 한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왜 자신을 거짓 선지자로 만듭니까? 이거 철저히 요나의 입장에서 말을 한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니느웨의 지금 이 죄가 극심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매우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내내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라에게 큰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까맣게 잊고 지금 이 니느웨에게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는 표현은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요나가 화가 난 이 두 가지 이유를 요나가 몰라서 갑자기 당해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러실 분인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네 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이게 하나님의 네 가지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굉장히 매우 불쾌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불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한테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우리 민족에게만 와야 되는데 지금 저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간 그 사실에 굉장히 불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뉘앙스로 볼 때에 이 2장 상반절에 한 이 말이 지금 요나는 지금 자기가 한번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물속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나의 자아가 남아 있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비아냥대면서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네 가지 소속 때문에 나를 이렇게 화가 나게 할 줄 알았습니다. 결국 내가 염려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는데 도망간 그 마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신뢰를 범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이 요나가 정말 죽고 싶어서 이 표현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미 한번 죽음을 경험한, 내가 죽기 직전에 그것까지 한번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죽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서 막 내뱉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2절부터 3절을 지금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나의 시점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절부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사오니 하나님의 이 뜻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3절에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람도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하니. 지금 요나의 삶의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될 그 요나가 지금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삶의 주인이 나로 바뀌는 순간, 나로 바뀌는 시점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설교의 자리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 목사님이 왜 저 말을 했지? 나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혹은 왜 그렇게 하지?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누가 위로를 하면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뭐 기도를 하라 그러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내가 주관이 되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좋은 속성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 재앙이 내리시지 않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막 쏘아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는가? 요나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요나에 대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골라 듣지 말고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많은 예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럴 때에 저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한다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그 어떠한 의도나 혹은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냐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쏘아대는 것일까요? 4절에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같이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지금 너가 나한테 화내는 것이 이게 맞느냐? 이 지금 요나서는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구하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편협하고 좁아 터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소위 그들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것들, 포장과 그리고 교만과 아집, 이것이 드러내는 것이 이 요나서인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4절의 무릎을 대답하지 않고 5절에 어떻게 하냐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지금 요나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쏘아대고 지금 그 니느웨가 잘 보이는 성읍 앞에 앉아서 지금 그늘에 앉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간구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까라는 그 기도, 그 기대를 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혹은 지금은 니느웨가 회개했지만 또 악한 길로 돌이키지 않을까? 니느웨 나라는 원래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의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도 또 악한 것을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를 심판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요나가 그랬고 북이스라엘이 그랬으니까. 큰 은혜를 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더욱더 착취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도 그랬으니까 잠깐의 이 죽음의 공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 먹었지만 그 며칠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진 것처럼 지금 이 니느웨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나를 보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오히려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고 은혜를 베풀죠. 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렇게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요나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시원한 박농쿨을 햇볕에 가려준 오니까 또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화내고 비아냥거리던 그 요나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 박넝쿨이 다 시들었습니다.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아까 요나가 그 박넝쿨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는데 근데 하루 만에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니까 8절 후반부에 혼미하여 또 죽기까지를 구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8절에 요나에게 9절에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처음 4절에 똑같이 하나님이 너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할 때는 대답하지 않던 이 요나가 지금 이 9절에서는 이 똑같은 물음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화나서 죽어도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 은혜에 감사한데 그 은혜에 젖고 타성에 쩌들게 되면 그냥 그 은혜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은 화가 나는 그러한 마음이 남에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대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너가 지금 내가 준 이 박넝쿨마저도 아꼈거늘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가 지금 이 박넝쿨 하나도 크게 기뻐했지? 그런데 너가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박넝쿨 그거 하나마저도 기뻐했는데 지금 저 성읍에 니누의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뭐 이게 니누의 전체 인구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유아들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찌됐든 전자든 후자든 12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숫자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내가 당연히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요나서는 끝맺음이 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요나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내내 보여줬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오직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하는데 우리만 구원받아야 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 모든 일들이 구원받는 그것들을 안 된다고 반기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요나서 4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2절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 똑같은 본문이 지금 밑에 조금 틀리지만 인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기록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누가 정죄하냐면 예수님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볼 때에 이 니느웨는 죄인이고 악인인데 도리어 하나님이 심판 날 그때에 너희들을 정죄할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거니와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이 고집 부리고 있는 이 모습이 너희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이 니느웨보다 더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에 그들은 망해도 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요즘에 참 뉴스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요.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많이 죽어나가는 그 뉴스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도가 됐다는 게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겠죠? 그게 조명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시청 사고를 통하여서 뭔가 차량의 결함의 문제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럴 때에 참 정말 술 먹고 운전하는 것이 큰 잘못이죠. 그리고 뭐 어저께 보니까 그 BTS의 슈가도 또 술 먹고 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또 잡혀가지고 또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것들이 굉장히 큰 일이죠. 되게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 특히나 유명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벌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막 비판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계속 방송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고 막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냥 잘못된 것들 중 하나, 돌이킬 수 있는 것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 먼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다 하신 가운데 우리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믿지 않는 이 불순종하는 이 불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단 하나도 전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요나와도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바로 내가 죄인인데 이런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 들어가지 않아. 안전할래. 이게 끝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때에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이 구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과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변화가 안 되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건 안 믿건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함께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총이 내 삶 가운데 내가 가는 것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여도 아직도 내 안에서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요나처럼 나 하나의 신앙에 주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이 복음의 말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영혼들 하나하나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용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서 내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와 똑같은 이 크신 은혜를 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도 덥고 막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굉장히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뉴스에도 나왔는데 또 코로나가 너무도 퍼져서 지금 약국에서는 키트도 살 수 없을 만큼 지금 엄청나게 또 심각한 사태로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가는 곳 가운데 성도들이 많이 아프지 않고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